우리의 한반도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봐도 저곳을 둘러봐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다 산지밖에 없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의 면적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48개의 산맥이 이루어져 있으며 총 4,440개의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관악산, 또 중앙에는 남산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마치 밥 먹듯 등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보통 산을 가려면 몇 시간에서 심지어 며칠까지 걸려 산에 가라고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며칠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뒷산처럼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바라만 보아도 흐뭇해지고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이 바라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종환 시인의 산을 오르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젠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잠시 무거운 다리를 구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고갯마을 위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두 갈래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늘 같은 보폭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등에 진 짐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어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며 느끼고 우리가 오른 봉우리도 많은 봉우리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산 내려와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처럼 산은 우리에게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잠시 쉼을 쉴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산 또는 높고 높아서 절대 무너져 버리지 않을 벽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주저앉아 쓰러져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크고 웅장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산, 높은 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웁니다. 이제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과 괴롭힘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 중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그 골짜기에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왠지 모르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 대치하고 있듯이 딱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양쪽의 진영을 세우고 골짜기 하나를 나누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전쟁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주눅들어 시작과 동시에 무기를 놓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영화에서처럼 높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병사들을 위해 연설하며 용기와 승리했을 때에 얻는 것들을 나열하고 사기를 드높입니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 그들을 모욕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구해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며 사기를 꺾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풍선으로 선전용품이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 남쪽으로 날렸습니다. 또 그렇게 날림을 받은 우리나라는 북을 향해 그동안 침묵해 있던 방송을 재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무려 3m 가까운 거구입니다. 그런 거구가 매일같이 골짜기 맞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렁찬 소리로 외칩니다.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무려 57kg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쌀 한 포대의 무게가 20kg입니다. 그 쌀을 무려 3개나 안고 있는 것이 골리앗의 갑옷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기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아도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거워 들기에도 힘든 무게만도 7kg의 상상만으로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체격의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아도 바로 어디든 도망가 숨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온갖 말로 모욕과 조롱하며 날마다 나와 싸우자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큰 키와 장비들을 보고 우렁찬 소리에 주눅들어 진영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싸움에 나가자니 골리앗으로 모습에 주눅든 병사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것 같고, 싸우자고 온 적을 그대로 둘 수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했나요? 사울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막대한 부와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거구의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며 피했습니다. 이때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짠 하고 등장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처럼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이 타이밍 좋게 등장해서 보는 이들에게 더욱 몰입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과 같이 이 전쟁 한복판으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챙겨 순진무구한 발걸음으로 전장을 찾아가며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을 만나려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바로 그때 잘 짜여놓은 영화의 각본에서 사건이 생겨나듯 블레셋 진영에서 이날도 이스라엘을 향해 나와 싸우자고 전연을 가다듬고 골리앗이 앞에 나서서 온갖 악하고 갖은 모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시비비가 붙으면 한번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체격이라면 내 생각에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보다 이 상대방이 덩치도 작고 왜소해 보이고 참으로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깔보며 비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자를 만났을 때는 그 앞에 서기도 전부터 주눅들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의 전과 같은 모욕과 온갖 폭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의지가 꺾이고 두려움에 감히 앞에 먼저 나서서 싸우지 않고 진영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모든 것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왜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사람들은 소년 다윗의 말을 무시했고 형들은 그의 말에 도리어 화를 내며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생업은 어찌할 것이냐 돌아가라며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웅성웅성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 일에 사울 왕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내 소동으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 앞에 서서 싸움에 나가고자 했을 때, 오케이, 그래,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형제들도 그에게 화를 내었고 사울 왕의 참모들조차도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어리게 무지하여 무모한 용기만 있다고 비꼬며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 또한 다른 이들처럼 다윗을 어르며 타이르듯 내가 싸움에 나갈 장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 또한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버프받아 총칼이 알아서 피해가고 주인공이 옆에서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으악 하며 큰 소리를 내며 저 멀리 날아가는 엑스트라들, 그저 바라만 보고 눈에 힘만 주었을 뿐인데도 알아서 겁먹고 흩어져 버리는 엑스트라들 같이 골리앗과의 승부도 단 한 방에 정확하게 볼을 그 정수리 이마에 날려 그대로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영화는 그저 허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조연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꿈을 펼치듯 그저 상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보다 3배나 큰 거인 골리앗은 앞에 두고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고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여 나아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이처럼 거대한 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 뚫어져라 그 벽을 찾아보지만 작은 틈새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 삶의 끝을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등을 두드리며 일어나게 해주거나 안아주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 우리는 다시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다시금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전쟁으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입는 것 없는 출발을 합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미리 깔아놓은 평평한 트랙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 출발선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처음은 공평하고 동일한 선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선에 있는 선수들이 탕 하는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자 어느 한 사람은 앞서 튀어나가고 어느 사람은 뒤로 밀려나 앞에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뛰며 뒤처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는 빠르거나 늦거나 차이일 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또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나면서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겠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 언덕이 튀어나오고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개가 앞을 가르며 작은 언덕 그리고 봉우리가 있는 큰 산을 만나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옆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와 다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시작은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만 같을 뿐 이내 삶은 마치 육상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빠르고 느린 차이처럼 다른 사람과 나와 같이 크든 작든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삶의 끝자락에 다다라 뒤돌아봤을 때 인생을 평지로 시작해 평지로 끝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크고 작은 삶의 무게와 시련이 찾아와 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이러한 것을 회피하거나 슬쩍 넘겨버릴 수도 없이 맞이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이 아는 방법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뛰어넘거나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명예로운 왕, 명예롭고 그 누구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칭송하며 부르는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평지에서 출발해 평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장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죽을 고비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 장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법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남의 아내를 탐하고 많은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항상 그때마다 뒤돌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극적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인생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제 인생의 첫 시련에 서서 오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크고 우락부락한 그 골리앗을 본 이들은 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움츠러들어 숨죽여 꼭꼭 숨어 있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시련이 너무도 거대하고 높아 봉우리가 있는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산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크고 웅장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못 보는 나에게 빛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는 받은 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주님의 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이 나를 찾아와 내 무릎을 꿇리게 하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